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념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이해하는 방식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자유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공화주의, 공산주의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합니다. 공산주의까지 자유를 중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유주의 안에서도 자유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의 자유에서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비집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 개념이 존재합니다. 모든 이념이 그러하듯이 자유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역사의 사물입니다. 자유주의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유주의는 서구와 달리 이러한 역사적 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한 적도 혁명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우연히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늘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지만은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왜 자유가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물론 선각자 몇몇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이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에는 자유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조선 말기 개화파 선각자들의 생각에도 자유와 관련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기존의 권력과 투쟁을 거쳐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끝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6.25 전쟁을 자유를 수호한 전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이 일반화되지는 못했습니다. 6.25 전쟁을 조국 해방전쟁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지만 자유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자유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는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명분으로 내세운 무기였습니다. 자유는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쟁취되었습니다. 이 권력투쟁이 집약된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서구의 역사에서 자유는 혁명을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 혁명의 과정에서는 권력을 잃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혁명은 곧 권력의 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유주의가 17세기에 정치 이념으로 정립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역사적으로 깊이 보면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이념화되기 이전에 큰 사회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에는 중세 사회의 기둥들이 슬금슬금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기둥은 여럿이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복종, 기독교에 대한 복종과 세습적인 신분제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중세에는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교 분리라고 부릅니다. 교회나 국가 권력이 하나였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처리했습니다. 기독교를 자기 방식대로 믿을 자유도, 기독교 자체를 믿지 않을 자유도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서양과 다른 현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였습니다. 서양 기독교가 이교도를 죽이듯이 조선 땅에서는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대원군은 기독교를 서양과 통일시해서 서양 오랑캐라고 부르고 척하비를 세우고 서양과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자유주의는 중세의 신에 대한 복종, 종교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개인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종교적 복종을 존중하면서도 권력화된 교회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